2021년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수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더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열왕기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요시야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가 31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걷어들이는 세금과 걷어들이는 그 수리의 금액을 그 수리공 작업자들에게 hil기야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고 성실하게 그 성전을 잘 수리할 수 있도록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 hil기야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그 성전 수리하는 과정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로 가져오고 이제 서기관이었던 사반이 그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요시야 왕이 그것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어요. 왜 찢었냐? 바로 그 말씀 속에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율법책이 읽혀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을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때의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야 왕은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옷을 찢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7번씩 낭독하라고 7년에 한 번씩 낭독하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여기서 율법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7년마다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도록 이렇게 모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남녀 어린이 성읍에 거주하는 타국인들도 모여서 그것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런 일들이 오랫동안 중지되어 있었고 또 율법책 새롭게 발견된 율법책조차도 이렇게 놀라운 발견으로 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정말 율법책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온전한 율법을 다 책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 또 그만큼 시대 속에서 여러 왕들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겠어요. 그러니까
왜 성전에 그 율법책이 숨겨져 있었을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분명한 좋은 의도 속에서 숨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악한 왕으로부터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성전에 그것을 숨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정말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이든 누구든 그가 숨겼을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숨겼죠. 근데 역시나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을 통해서 성전이 보수하면서 그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책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바로 규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의 책의 발견, 이 율법 책의 발견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17장에도 보면 왕이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에이스랑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것을 보관하라. 그리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다윗 언약과 맺은 것과 동일한 원리,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시야를 통해서 율법책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개혁의 운동이 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원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야만이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즐겨 읽고 그 속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왕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발견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바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성전에 숨겨졌던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항상 가까이 말씀을 두고 말씀 속에 계시되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며 살 때 이 땅에서 주님의 약속의 형통, 언약의 약속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준행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스완에서, 이집트 아스완에서 이승욱 선교사님 LA에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모든
자가격리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이 백신을 맞는 것들, 그리고 책 수령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도 주님께 허락해 달라고, 한 달 동안의 모든 시간들, 미국에서의 일정들이 은혜롭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집트에 남겨진 사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재호 선교사님, 우리 이제 8년 동안의 사역을 이제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잠깐 멈춤을 갖고 캐나다로 이제 공부를, 사역을, 학위를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이제 기도하면서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전재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모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잘 준비되어져서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더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재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이번 주부터 우리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회복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이 땅에서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종욱 선교사님,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LA에 도착하셔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모든 자가격리 잘 마치게 하시고 미국에서의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집트에 남겨진 우리 사모님과 제 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사역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새 아들을 홈스쿨링하며 그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새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재호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또 사역을 8년 동안 하시고 이제 캐나다로 또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잘 더 준비되어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갔을 때 더 귀하게 교육적인 사업들을, 선교적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좋은 분들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학문의 길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신 도우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이송욱 선교사님과 또 이집트에 남겨진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 전재호 선교사님 가정, 우리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희 이번 주일부터 저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장소를 제가 렌처 소극장으로 하니까 그 다른 장소로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늘 주일날 예배드렸던 그 동일한 장소입니다. 동일한 장소 11시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제가 카톡으로 11시에 동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카톡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아침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